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서 5은 어리석고 5은 슬기로웠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불은 가졌으나 기름은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자기들의 등불과 함께 통에 기름도 마련하였다.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났다. 보아라, 신랑이다. 나와서 맞이하여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제 등불을 손질하였다.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나누어 다오 하였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을 하였다.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나 너희에게나 다 모자랄 터이니 안 된다. 차라리 기름 장수들에게 가서 사서 써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그 뒤에 나머지 처녀들이 와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그러나 신랑이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였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날씨가 진짜 많이 추워졌네요. 추워졌고, 저 어제 저는 거제에서 왔어요. 거제에서 왔는데 제가 설교 중에 갑자기 말 안 하면 자는 거니까 좀 깨워주시고 좀 이해해주시고 깨워주시면 되고요. 아래는 진짜 따뜻하더라고요. 따뜻한데 확실히 참 좁은 것 같으면서도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음 주가 교회력으로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중에 숙제를 좀 내드리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일 모일 때는 숙제 해가지고 오시기 바라고요. 광고 때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나눌 수 없는 것이란 제목으로 이제 마태복음 25장 말씀, 안 바뀌었네. 25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오늘 본문과 다음 주 마지막 본문 이렇게 좀 흐름이 연결이 되는데 심판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오늘 가르치는 본문이 요 마태복음 후반부에 9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비유고요.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하늘나라는 저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에 비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늘나라를 신부 들러리겠죠. 이 사람들에게 비교하면서 천국을 이제 소개하는, 설명하는, 가르치는 예수님의 이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시작할 때부터 선을 딱 긋고 시작하는데요. 10명 중에 5명은 지혜롭고 5명은 미련하다. 이렇게 딱 못을 받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근거는 뭐냐라고 하면은 오늘 같이 말씀 읽어봤으니까 아시겠지만 기름을 준비했냐 안 했냐예요. 기름을 준비를 했냐 안 했냐. 어리석은 이들은 등은 준비했는데 여분의 기름은 준비를 더 못했고 안 했고, 지혜로운 이들은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해서 대비를 했거든요. 이 오늘 본문은 이제 유대인 결혼 풍습 생각하면은 신부 들러리들일 것이고, 신랑이 이제 기다렸던 시간보다 좀 조금 늦어져서, 뭐 사실은 뭐 지금 우리 개념으로 뭐 늦다 이렇게 하는 데 있는데 아마 이때
막 시간을 지금처럼 시계 보고 하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언제쯤 오겠다, 해질녘쯤 오겠다 했는데 더 밤이 되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전체 비유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등장 인물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세팅도 그렇고 이 이야기는 지난번에 말씀대로 통으로 비유에 가깝습니다. 알레고리라고 하는 거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인잔치는 뭐라 그랬죠? 예전에? 말씀하시려다 왜 성경 보세요? 하늘나라의 삶을 말하고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시작점, 출발점, 그날 이런 걸 얘기하고 신랑은 그러면 쉽죠. 신랑은 누구죠? 예수님. 그리고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이제 얘기를 하고 신부 들러리는 뭐 모든 사람 다 말할 수 있는데 특별하게는 좀 좁혀서 요 오늘 본문의 맥락을 해서 보면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그런데 내용을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이런 제가 왜 그 알레고리에서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누구의 역할을 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기본적으로 마태 공동체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문제로 벌써 씨름하기 시작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만 돌아가시고 성령 받고 교회가 생기고 막 좀 핍박받으면서도 숨어서 예배드리고 으쌰으쌰 잘하고 막 이럴 때 확실한 믿음 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어려운 엄혹한 시기를 버틴 거거든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동고동락한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일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가 버틴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러 명 있으니까 뭐 2명 이상만 되면은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각한 것보다 이제 늦게 오니까 이렇게 고민도 되고 의심하고 믿음을 버렸다 이러기보다는 고민이 되고 또 이 문제를 교회에서 이렇게 갈등이나 다른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씨름하는 게 교회의 큰 숙제 중에 하나였을 시절에 이런 말씀이 읽혔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뭐 저희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이 재림의 문제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문제를 다 소화를 못 해내는 그런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기는 갈등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좀 기억을 하시고 거기서 시작을 하겠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일반적인 메시지는 지혜롭게 준비를 해야 된다 요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혜롭게 준비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게 확실해야 준비하는 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걸 그 믿음을 독려하고 더 북돋는 그 말씀이 핵심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각하지 않은 때에 그러니까 사실요 생각해 보면 요 전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 전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생각한 것보다 또 일찍 오시는 그런 비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때는 안 맞을 수 있어요. 우리가 요맘때쯤 오시겠다. 더 늦을 수도 있고 더 가까울 수도 있고 어찌됐든 우리가 정하는 날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회에 지금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우리도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어느 때가 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삶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로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그럼 내용 본문을 조금 더 보면요. 신랑이 늦어지니까 처녀들이 5명만 졸았어요. 모두 졸았어요. 모두 졸고 그러다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말씀이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건데 잠 안 자고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기름 준비하라는 얘기인 거지 깨어있으라는 말은 표현은 깨어있어라라고 해도 여기 보면은 슬기로운 지혜로운 처녀들도 5명 다 졸았어요.
졸고 잠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불침번 돌아가면서 막 잠 안 자고 허벅지 찔러가면서 이렇게 잠 깨우고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적인 어떤 한계들을 초월해가지고 이 날을 막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요청하는 그동안 사이비도 많았잖아요. 예, 막 재산 다 팔고 막 여기 들어와가지고 맨날 기도하면서 뭐 지켜야 된다. 어느 날 온다. 막 이렇게. 날짜를 정한 것도 문제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하는 것도 문제예요. 삶에선 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다 졸고 있었는데 이제 신랑이 가까이 왔다는 이제 소식을 들은 거죠. 빨리 준비해라. 이제 금방 도착한다.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 그때 여기 핵심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다 모두 일어나서 10명이 이제 잠을 깨고 일어나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데 보니까 등불이 기름 보니까 간당간당한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미리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거기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미련한 처녀 5은 이거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5명 미리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는데 아주 뭐 야무지게 거절합니다. 네. 이걸 보면서도 이렇게 거절을 잘해야 지혜로운 건가 농담식으로 이렇게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이유가 뭐냐, 우리가 너희와 이렇게 나눴으면은 둘 다 망한다. 그러니까 너 차라리 그러지 말고 빨리 얼른 가서 기름 장수한테 기름 사가지고 그걸 채워 넣어라. 근데 사실은 이런 조언도 참 요새 정서로 보면 하지 말지 그냥. 근데 어쨌든 이야기가 되려고 하다 보니 그래서 막 서둘렀겠죠. 근데 기름 사러 갔다 온 사이에 안 되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름이 똑 떨어져가지고 뭐 어쨌든 기름이 똑 떨어져서 낭패 볼 거를 예상하고 기름을 사러 갔다 왔는데 그 사이에 더 큰 문제가 생겼는데 기름은 안 떨어졌지만 혼인잔치 문이 닫혀버렸어요. 못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의 비유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예식장 문을 닫아놓고 가이드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비유인 거죠. 잔치라는 게 무작정 열려 있는 게 아니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자격이 되는 사람도 갈리지만 이렇게 시간도 닫혀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회도. 그래서 못 들어간 이 기름 사러 갔다가 못 들어간 이 처녀들, 미련한 처녀 5이 밖에서 애원을 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문 열어달라고 외치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아주 또 이것도 냉랭하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 우리 말로 표현하면 다른 느낌이겠지만 어쨌든 내가 너네 상관할 바 아니다라는 느낌으로 너네 이제 이 문이 닫혔으면 내가 어찌할 바가 없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냥 사실만 말하는 그런 얘기로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비유가 이제 끝났고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련한 이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졸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존다는 걸 다양하게 의미를 해석해서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인간이라서, 우리가 결점을 가진 어떤 한 개인이라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통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뭘만 준비하면 돼요? 기름 준비하면 되는 거죠. 기름. 등불은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럼 기름이 뭐냐? 여러 가지 해석이 많은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기름이 뭐다. 왜냐하면 이 성경 해석하는 데에서는 기름이 보통 그렇게 많이 해석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의 행실 이런 걸로 많이 해석해요. 뭐 그것도 일리가 있고 많이 설득이 되는데 특정 짓지 않더라도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 기름이 어떤 특징이 있냐? 나눠 쓰기에는 부족하다. 나눠 쓸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면 삶에서 떠오르는 게 막 있을 거예요. 삶에서 나눠줄 수 있는 게 있고요.
나눠줄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나눠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돈 좀 주세요. 좀 나눠주십시오. 아주 좋았습니다. 이거 영상에도 남는 거 아시죠? 네. 약속은 안 돼. 그렇죠. 그런 건 나눠줄 수 있어요. 물질 같은 거 나눠줄 수 있는데, 이 기름이라는 거는 여기서는 비유로 기름 물질이지만 사실은 삶에서 나눌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아파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그 사람 시간과 경험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인생에 소중한 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나눠줄 수 없는 것들이 진짜 우리한테 소중한 거다 라고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이 이런 가르침으로 기름을 내 거 말고도 좀 미리 준비해라 라고 해서도 되잖아요. 2배로 준비해라. 미련한 애들이 꼭 있더라. 이렇게 살아보니까 미련한 애들이 꼭 있다. 50%는 미련하다. 그러니까 기름을 2배로 준비해서 그때 그리스도인으로 넉넉히 나눠줘라.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 말은 이렇게 못하는 걸 준비하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는 걸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는 살면서 각각 사람마다, 저는 왜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하냐면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도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사람은 그게 시간이고, 뭐 어떤 사람은 건강이고, 어떤 사람은 또 어떤 행실이고, 어떤 준비, 하여튼 각각의 마음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삶에서 정말 이거 버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그걸 잘 가치 있게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뱉은 말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잘못한 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깨진 그릇은 칼이 됩니다. 그 전에 뭘 담았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시기를 놓치면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있고, 하늘나라의 온전한 통치가 시작되면 어떤 이들은 그 시작이 행복이고 축복이고 감사할 거리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문이 닫혀버리는 거절과 절망의 시작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게 삶의 엄중함이죠. 저희가 어떤 여지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를, 이게 오늘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겁니다. 우리한테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여러분 다 오늘 당장이라도 오길 원하시죠? 아니에요.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좀 빨리 오셔가지고 좀 다 끝났으면 좋겠는데, 다 정리되고. 근데 예수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건요, 한편으로 보면 기회입니다. 감사하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아까 기도도 한 것처럼 전쟁도 나고 이렇게 지구 별도 망가지고 인간 사이도 온갖 희 녹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는 뭘 준비할 기회가 있을까요? 기름 준비할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그 기름이 뭔지 찾으셔서 그 준비하시는 삶 살기 바랍니다. 기름은 나눌 수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눌 수 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돈 준비하라는 거예요? 김대기 집사님이 저한테 돈 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시간으로 바꿀 수 없는, 시간이 어느 시간에는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허비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고, 삶을 뭐라 그럴까요? 포기하거나 아니면 삶을 그냥 될 대로 되는 식으로 그렇게 같이 살지 마시고요. 저 여러분이 그날이 이 말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지고, 믿음의 그날 위해서 그때 정말 소중한 게 뭘까 각자 찾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깨닫고 준비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믿음으로 분명하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